반갑습니다. 제가 말을 잘한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이런 데는 체질이 아니라 좀 떨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은 가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한의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한국에서는 한의대 갈 실력이 안 돼서 미국에 한의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늦은 나이에 37에 한의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왔는데 제가 한의를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선교를 위해서 한의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미국 와서 여러분도 이민 생활 다 아시겠지만 참 먹고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랴 일하랴 바쁘게 살다가 한의 공부를 해서 라이센스를 땄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선교라는 걸 그냥 잊어먹고 살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김경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김경자 권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오집사 선교 가야지.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여태껏 선교한다고 한의 공부를 했는데 선교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한의원 자리 잡기 전이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베델 교회는 선교 가면은 개인이 비행기표 끊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한 식당에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밑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비행기표 값을 빌렸어요. 그때 1200불인가 이렇게 됐는데 빌려가지고 비행기표를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의원을 막 오픈했을 때였거든요. 저는 진짜 막 오픈해서 힘들 때였었는데 비행기표를 딱 샀는데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환자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기 전에 비행기표 값 다 벌고 저는 갔다 오는 동안에 일을 못 하는데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환자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첫 사진 띄워주시면 제가 2009년도에 라오스를 처음 선교를 갔어요. 처음 선교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셀폰이 될 때가 아니어가지고 저기는 그 라오스에서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광고를 해요. 몇월 며칠 날 미국에서 의료팀이 오니까 모여라라면 저렇게 몇천 명씩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에 그때 김영수 장로님 같이 가셨죠? 예, 저랑 같이 그때 장로님 같이 갔었는데 제가 하루에 250명 치료했었어요. 하루에 250명 치료하다가 제가 하루는 당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도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2009년도에 처음 라오스로다가 선교를 처음 갔어요. 그래서 라오스를 처음 갔는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데 줄을 쭉 나래비를 서요. 그러면 저는 저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치과, 저는 침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데 제가 라오스 가서 기적을 체험을 한 게 38살 먹은 농아가 왔었어요. 농아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아들이 되게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서 말을 못 배워서 말을 못하는데 38살 먹은 여자분이 왔는데 하니까 입만 이렇게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침을 딱 놓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모양 보고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가리고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귀가 그 자리에서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제가 뭐 침을 잘 놔야 얼마나 잘 놓고 뭐 그런 기적은 진짜 생전 처음 기적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친 게 아니고 가면은 저를 돕는 라오스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라오스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서라면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으로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오토바이 타고 4시간, 5시간 오토바이 타고 농아들만 8명인가 9명이 숙소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6명이 기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가 시작이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그러니까 가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려움도 좀 많이 있었어요. 한의원을 하면서 직원한테 맡겨놓고 선교를 갔다 오면은 직원끼리 싸매고 갔다 오면은 직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뭐 큰 거 갖고 싸매지도 않아요. 돈 10불, 20불 갖고 네 환자니 내 환자니 해가지고 싸매가지고 그때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될 때니까 뭐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라오스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잠깐 들려서 이메일 보면은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벌써 뭐 다 끝난 거니까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하여튼 그런 단계가 고비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선교만 한번 갔다 오면 한의원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뭐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의원을 12개까지 했었어요. 제가 한의사를 36명 같이 한의원을 했었는데 저희 한의사들 중에도 안 믿는 한의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한의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직원이 그래요. 원장님 저 선교 갈 때 됐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갈 때 됐지라고 갔다 오면 또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개까지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의를 하게 된 게 이제 한국에서 저희 스승님이 계세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났는데 그 스승님 밑에서 제가 돌팔이를 15년을 했어요. 그 선생님 밑에서 봉사만 한 15년 하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저는 한의는 중국 아니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결혼한 상태였고 아이들도 있는 상태라 중국으로 가면은 공부는 할 수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한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저는 공부하면은 라이센스만 따면 다 끝날 줄 알고 이제 라이센스만 받자 완전 막 그랬는데 또 어떻게 감사하게 영주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고 제가 라이센스 따고 영주권도 땄으니까 저는 미국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을 딱 했는데 10개월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쫄딱 망해서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일으켜서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 좀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스승님한테 제일 먼저 배운 건데 우리가 이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아프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을까? 저는 그거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어디 아팠을 때 이게 어디가 아프다, 병이 걸렸다. 저는 이거를 절대 하나님의 저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인만 지우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것만 치료하고 어디 무슨 병이 걸리면 그것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픔을 주고 병이 생겼을 때는 변화하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는 안 하고 약 먹고 수술하고 치료받고 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아프면 많이 변화라는 사인이고요.
조금 아프면 조금 변화라는 사인을 저는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도 있고 이제는 뭐 손자 보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하는 건데 제가 한국에서 그 1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는 전 뭐 제도권이 아니니까 거의 불치병들 환자들만 많이 와요. 그런데 제일 많이 오는 환자들이 류마티스 환자였어요. 류마티스 환자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은 부인과에 손댄 분들이 꼭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낳고 안 낳을 거면 생기지 말게 하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고 저는 뭐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의사 중에 산부인과 닥터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 산부인과 닥터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다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산하고 제왕절개하고 그러는 게 여자분들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쳐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전 다음 세대도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아기한테 손대는 게요 엄마들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아주 좀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차피 손대신 분들은 크게 회개하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한테만 못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라. 예?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뻐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시겠죠. 근데 많은 병들이 오는 게 보면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이 참 많아요. 뭐가 이렇게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지 그것 때문에 많은 병들이 와요. 예? 오늘 아까 잠깐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 18살 먹은 학생이 왔어요. 우울증으로 와가지고 몇 번 자살하려고 손목 그은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정신과 닥터래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예? 그 마음에 꽉 눌림이 있어서 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가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없지만은 제가 좀 요즘 정신과 환자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뭐 할 수 있는 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 오기로 했는데 마음을 기쁘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특히 믿는 분들이 매일 인상 쓰고 다니면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예? 기쁜 마음으로다가 예?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설교 타입이 아니라 잘을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제가 그 전도서는 지금 2, 3년 전에 불가리아에 이제는 그 선교지 탐방으로 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 결정하기 전에 몇 나라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불가리아를 갔는데 이분은 13년 동안 타이로이드 그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보시기에도 보니까는 많이 부었죠. 13년 동안 타이로이드로 고생하셨던 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침을 딱 놓으니까는 왼쪽이 완전히 줄어든 거 보이세요? 침 한 번 딱 맞았어요. 근데 저렇게 줄으셨어요. 다음 사진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일주일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게 침으로 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저분한테 치료한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위만 따뜻하게 해드렸어요. 위만, 스타막만 따뜻하게 해주니까 저렇게 좋아지셨어요. 근데 엊그저께도 연락했는데 지금도 아주 잘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이분은 구안화사 환자예요. 입 돌아가는 분들. 예?
구한의사인데 같은 날이에요. 저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한의사가 온 환자는 IAEO만 시키거든요. IAEO 시켜서 저게 아마 올 겁니다. 다음. 우가 저렇게 됐는데 다음. 이렇게 한 번에 났어요. 한 번에. 예. 구한의사도요. 스타막 때문에 많이 와요. 위 때문에. 위가 문제가 생겨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다음. 이 친구는 저 한인타운의 목사님 아드님인데 6살인가 8살인데 저 친구가 간질 환자예요. 간질. 근데 저는 저 아빠가 저한테 넥 페인 때문에 목이 아파서 와서 치료받았는데 좋아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간질인데 봐줄 수 있냐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랬더니만 몇 달을 안 데려오더라고요. 그래도만은 한여름에 여기 여름에 덥잖아요. 100도 넘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 저 친구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간질을 하는데 그날은 하루에 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병원이나 한의원도 많이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 4번을 했으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저한테 데려왔는데 더운 날 4번을 했다. 그러면 뭐겠어요? 안에 열이 찼다는 게 맥보기 전에 이 친구는 안에 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오기 전에서 맥을 딱 보니까 안에 열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배늘 침을 딱 놨더니 열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폐의 열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폐의 열 빼는 침 하나 딱 놓으니까 떨어져가지고 한 2, 3개월 동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 시저하는 간질하는 것도 많이 줄고 좋아졌는데 몇 달 지났는데 이 친구가 기절을 해가지고 업고 왔어요. 실신을 해서 업고 온 거예요. 실신을 해서 업고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알던 침 놓는 방법으로 놨더니 전혀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겁이 덜썩 나잖아요. 미국은 또 수도 심하고 그랬는데 괜히 여기서 얘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거 에머전시를 보내야 되나?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장로면서도 치료할 때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땐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진맥을 하다 보니까 소장에 열이 차 있는 거예요. 소장. 위장 다음 소장에 열이 차가지고 소장에 열 빼는 침을 4개, 저는 침 많이 안 놓거든요. 4개 아니면 8개만 놓는데 4개를 딱 놓으니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게 않겠어요? 그냥 기절해서 왔는데 눈을 딱. 제가 소장에 열 빼는 침을 그날 처음 놓은 거예요. 제가 침을 벌써 20몇 년, 30년 놨는데 처음 놨는데 눈을 딱 뜨는 거야.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간질이 된 이유가 저 친구가 한국에서 온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안 됐는데 한국에서 부활절 날 교회에서 계란 삶아서 포장하잖아요. 성도님들 나눠주려고. 포장을 하면서 남자아이니까 까부는 맛에 앉은 자리에서 삶을 계란을 7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급체가 된 거예요. 근데 급체가 됐는데 그거를 해결이 안 돼서 그게 열이 머리를 극하게서 머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간질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 친구는 그래서 간질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실신에서 오게 된 게 그 엄마가 피아노 반주자예요. 그러니까는 애를 못 봤는데 그날 교회에서 쫄면을 했다는 거예요. 쫄면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저 친구가 쫄면을 2그릇을 급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급체를 해서 그것 때문에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장을 지나서 소장까지 가서 영향을 미쳐서 기절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그 급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자를 이렇게 좀 많이 봐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에 따르면 그냥 가스명수나 콜라 먹으면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급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중풍 걸렸을 때도 급체로 중풍 걸리고요. 심장마비도 급체로 걸려요. 그리고 갑자기 허리 아픈 분들, 갑자기 목 안 돌아가는 분들, 갑자기 팔 안 올라가는 분들, 거의 그런 환자들 보면은요. 거의 스타막 급체로 다 와요.
근데 급체가 또 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어렸을 때 급체한 친구들이 그걸 평생 갖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본인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급체로다가 계속 연결되는 분들 많아요. 막 70, 80 됐는데도 그게 해결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생각나는데 저희 교인이셨었는데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산후보약을 드시겠다 해서 제가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잠도 안 자고 계속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데려나와 봐라. 그래서 데려나왔더니 딱 맥을 보니까 7일 된 애가 급체인 거예요. 분유를 바꾸면서 급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7살짜리도 침을 한 번 놨는데 딱 침 한 번 나니까 바로 났더라고요. 걔가 지금 한 중학생 됐을 거예요 아마. 예.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화상 있잖아요. 화상. 제가 화상 환자를 그래도 꽤 치료를 했는데 요거는 이집트 갔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 팔이었는데 화상을 입은 거예요. 무슨 스프인가 국을 끓이다가 어떻게 부셔가지고 부었는데 그 이집트도 의료 시설이 안 좋아서 한국을 가느니 마느니 하다가 어떻게 저한테 왔는데 여러분들 화상 입었을 때 병원 가면 흉터가 남고요. 침을 맞으면은 흉터가 안 남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화상 입은 데다 직접 침을 놓거든요. 침을 놓으면 화독이 걸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고 빨리 아물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면은 감염된다 해서 소독을 하고 둘둘 싸매놔요. 그래서 다음 날 가면 또 그걸 살 생긴 걸 벗겨내는 바람에 흉터가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침을 맞으면은 저기가 안 생깁니다. 흉터가 안 생겨. 다음. 예. 사진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요거 먼저 설명하고 이따 화상 온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번은 제가 터키 갔을 때인데 그 옆에 있는 날씬하신 분이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저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도 뭐 소식 아시겠지만 터키는 핍박이 심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핍박은 다 막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제가 떠나기 전인데 저 성도를 꼭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오셨는데 저분이 심장 수술한다고 그 다음 날 11시에 어포인먼트 돼 있는 분인데 저 현관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숨 가쁘고. 그런데 제가 맥을 잡아보니까는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치료했더니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올렸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저 선교사님 통해서 연락 왔는데 왜 자기 또 치료해 주러 안 오느냐고. 그래서 저분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하여튼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무슬림들이 핍박이 오면 자기가 다 막아내는 거야. 까불랭 까불어라. 나 죽을 때 다 됐으니까 교회 핍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분은 아주 좋아지셨어요. 다음. 이분은 한국에서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터키로 선교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안경을 끼셨는데 안경을 끼고도 성경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시라 해가지고 맥을 딱 보니까 중풍이신 거예요. 풍. 근데 양방에서는 풍그램 쓰러져야만 알잖아요. 쓰러지거나 터지고 그래야 검사만 하는데 감사하게도 한의학에서는 맥 보면 풍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풍은요 제일 먼저 눈으로 와요. 눈이 눈으로 오고 그 다음에 혀로 오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풍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50세 넘으면 거의 웬만큼 풍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거는 매일 양치하실 때 혀를 내밀잖아요. 혀를 내밀어서 요 인중을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면 정상이고요. 좌측으로 휘든지 우측으로 휘면 이게 중풍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한의원 가시면 예방하실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렇게 돼서 이따 목사님 뚫으실까 봐 걱정하시는데 중풍인 사람은 제가 발가락을 뚫어요. 그런데 두 방 딱 맞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성경 안 보던 성경책이 안경 벗고도 성경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오셔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자를 사진 찍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3년 후인가
저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한번 풍 뺐다고 완전히 빼지는 게 아니고 관리 안 하면 다시 나빠지는데 저분도 그날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드시다가 체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풍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치료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친구는 저는 저 친구가 시리아 난민인가 그래요. 근데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랬는데 무조건 왔어요. 그런데 침 나달라서 저희 맥 보고 그냥 뭐 말은 안 통해서 침을 놓는데 7살 때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었대요. 근데 침을 맞고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거 뭐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침을 놨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나가 데려왔었는데 그래서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아까 그 화상이거든요. 그 다음. 요건 왼손이고 다음. 아까 전전 사진 보면 막 진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침에 제가 사형 나가기 전에 침 놔놓고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니까 이렇게 꾸덕거릴 거야. 저녁에. 그래서 이분은 그냥 침 맞고 그냥 나셨어요. 한국 안 가고. 다음. 이분은 저는 제가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 대회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몇백 명씩 모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선교 대회 한다 해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봉사 갔었는데 저 선교사님이 28년 베트남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몇 발자국 못 가서 한참 주저앉아 있으시고 한참 있다 좀 쉬었다가 또 걸어가고 이렇게 오래 걷지 못하시는 분인데 제가 딱 맥을 보니까 저분도 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딱 치료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선교사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도 좀 펄펄거리고 잘 다니셨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 이분은 이제 라오스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어지러워가지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뭐 치료받으러 일부러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일부러 오셨던 분이고요. 다음. 요분도 이제 무릎 아프셨던 분이고 다음. 요거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얼굴 한번 잘 봐보세요. Eso, aquí inhala, inhale, inhale, exhale, inhale, 와우. ¿duele o no le duele? 뭐지? 저는 니페이는 무릎 아픈 건 한 번에 못 고친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뭐 몇 년이 됐고 상관없이 제가 무릎에 칩은 안 놓잖아요. 저분은 폐 때문에 무릎이 아프셨던 거예요. 제가 폐만 치료한 거거든요. 폐가 약해서 순환이 안 돼서 이따가 저는 설명 한번 할 텐데 저분은 폐가 안 좋아서 다음 또 영상 또 나올 건데 다음 보시면 같은 날인데 요 분은요 같은 동네 분인데 15년 동안 누워있던 분이에요. 근데 침 맞고 좋아서 춤추는 거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Tienen que quitar esto. Camínale, camínale para allá. 처음 버릇이 Manda la Ya voy a ver ahí. Para que la agarren, ¿no? Ya me dijeron. 아, muy bueno, 야. Ya le gusta mucho la gente, pero cuando 정연아, muy bueno. 멕시코로 갔거든요. 그 시리도 꽤 큰 시리인데 시장도 와서 침 맞고 갔어요 그때. 시장만. 다음. 그래서 요거 인터뷰하는 거 다음. 다음. 3. ¿Cómo se llama? 요 인터뷰하는 겁니다. 요번은 요 터키인데 장수영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장과장 거기인데 저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예요. 참전용사 회장님이신데 저 때가 99일 때인가 그랬었어요. 저분이. 근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 가서
참전용사들 치료하고 사진 찍은 거죠. 예, 저 할아버지가 파워가 하도 세가지고 우리 왔다니까 방송국이고 신문사 막 다 불러가지고 막 신문에다가 우리 광고 내주고 그랬었어요. 예. 다음. 예, 요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저 나라뱅크 옛날 나라뱅크 지금 뱅크오브 근무하시는 분인데 너무 기운도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또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하여튼 문 들어오는데 한참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보지도 않고 이제 눕혀놓고 진맥하고 그냥 침 놓거든요. 그랬더니 침을 딱 놓으니까 원장님 저 그냥 진맥 받으러 온 건데요. 침 맞으러 온 거 아닌데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놨는데 조금 더 놓겠습니다. 그래서 침을 놨어요. 너무 어지럽고 막 그랬는데 저분도 여기 이제 소음인이 몇 분 보이시는데 소음인들은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소음인들은 땀을 흘리면 중병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돌아가시니까 제가 급하니까 약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저거 가디나인데 제가 한인타운에 그때 한의원 있을 때인데 한인타운에 약을 찾으러 오라고 그 다음날 약 찾으러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거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찾으러 오시라고 왔더니 밑에 오셔가지고 침 한 번 더 맞으면 안 되겠냐고 침 안 맞겠다는 분이 그래가지고 저분은 4번인가 침 맞고 완전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거 뭐지 신학교 교수시거든요. 그 캄보디아에 1년에 한 번씩 강의 가세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하고 좀 그 교직원들 치료했으면 좋겠다고 저랑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같이 가면 좋지요. 그런데 저분이 자기가 비행기표 대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저기 캄보디아 공짜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이것도 화상 입은 건데요. 예. 다음. 그러니까 점점 보이시죠? 똑같은 부위.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침 맞으신 거거든요. 예. 요분은 얘기하면 누군지는 아시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드님한테 혼날까 봐 자기가 뒤었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저한테 들켰어. 그래서 침 맞으라 해서 맞으셔가지고 저분은 그냥 침으로 다 그냥 나셨어요. 다음. 요분은 저는 구하나사. 이렇게 구하나사 오셨거든요. 다음. 예, 돌아간 거 보이시죠? 저렇게 혀가 옆으로 돌아가요. 풍이 걸리면 구하나서도 풍이거든요. 저렇게 돌아간다고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돌아왔어요. 옷이 똑같죠. 저분도 한 번 맞고 났어요. 한 번. 예. 저분은 딱 봐도 그냥 태음인이시거든요. 태음인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태음인들이 여기 몇 분 안 계시긴 한데 태음인들이 먹는 거를 자제를 못해요. 태음인들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겨요. 다음. 이걸 한번 동영상 보시면 여기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인데 24시간 전에 요거 잠깐만 좀 이따 제가 이제는 한국에도 봉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남해인데 순천 화평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는데 남해에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도 잘 줘놨어요. 그런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만 예배드려요. 몇 달이 됐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 저는 봉사가 안 되니까는 제가 갔는데 막 프랭카드도 붙이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아무도 안 올까 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 딱 지팡이 들고 오셨어요. 어르신이. 그다음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죠. 딱 왔는데 갈 때 지팡이를 잊어먹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끝났다. 그랬는데 이분이 가서 빅마우스가 되셨겠죠. 그래가지고 저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저분 모시고 왔는데 다음 동영상 보시면 한번은 침을 놨더니 물을 줄었어요. 제가 그때 뭐 놨냐면 밀을 따뜻하게 한 것만 놨어요. 그랬더니 줄었는데 그 다음에 뭐 놨는지 몰라요. 그 다음 보면 더 줄었죠.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그리고 또 한번 그래서 이분이 파킨슨 병 걸리고 잘 죽어요. 위열격 대장 다음 넘기시면 요거 동영
대명사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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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는 힘들어지죠 조금씩. 다리가 아파져요? 조금 휠체어까지 걸어요. 요분은 휠체어까지. 저 경북 옥천이라는 데 갔는데 시골 교회들은 이자리 교회들은 교인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페이가 안 돼요. 더 보셔 천천히. 예. 앉을 생각만 하지도 말고 참 걸어야 되는데. 월급 받고 수고하셨어요. 가지고 묘자리까지 다 봐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농담을 잘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분한테 아버님 오늘 나시면 소 한 마리 잡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저분이 이제는 저렇게 좋아지는데 시골집이니까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 한 번도 휠체어에서 내린 적이 없는데 그날 대문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드님들이 서울에서 정육점을 크게 한대요. 아들이 셋인데.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됐다고 좋은 고기를 다 끊어온 거예요. 끊어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그거를 교회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그날 그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회식했었어요. 제가 농담을 그때 했는데 그렇게 될진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예. 맛있는 고기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티와나로 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10만. Está bien, no está bien. ¿Está bien? Bueno, tono. 볼래? 무슨 돌로? 네. 스탑을 해주시고요. 예. 저는 너무 이제 뭐 다 하려면 오늘 밤 새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저거 하고요. 예. 요분은 혹시 아는 분이 있을 수도 모르는데 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제가 부에나파교회 그 봉사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아픈데요? 그랬더니만 옷을 못 입으신대요. 옷 쓸리면 너무 아파가지고 운전을 하려면 속에다 손을 집어넣기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집에서는 못 입고 있는데 저렇게 되신 지가 1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달 전에 한국 서울대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싹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왔대요. 근데 본인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니까 이렇게 살짝 꼬집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맥을 보니까 열이 꽉 차 있는데 대장에 열이 차 있는 거예요. 대장에. 그래서 대개 보면 대장이 차가워서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분은 유난히 대장에 열이 있는 거여서 대장에 열 빼는 침을 딱 놨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랬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한 80%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왔는데, 그래서 저는 봉사 나가면 한번 한의원 오겠다고 명함 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기도 제 명함 받으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명함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을 안 가져왔다고 그랬더니만 꼭 저희 병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플루톤 사시는데. 그래서 저 라구나 힐이라 머니까 가까운 데 가시라 그랬더니만 서울까지 갔는데 무슨 라구나 힐이 뭐냐고 오시겠다라면 가면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치료를 했는데 화요일 날 오셨어요. 제가 화요일, 금요일 오전만 환자를 봤었거든요. 화요일 날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침 4방에 80% 좋아진 게 좋기도 해서 울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는 다시 왔는데 다시 살짝 백업했다는 거예요. 통증이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드시지 말라는 거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대요. 저도 소양인이거든요. 소양인 여기 꽤 많으신데 소양인들이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예.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긴 들은 적이 없대. 저는 어떤 환자가 오든 다 밀가루 음식하고 튀긴 음식하고 커피는 꼭 끊게 하거든요. 제가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는데 딱 맥을 딱 보니까는 저는 잘 볼 때는 아주 잘 맞춰요. 딱 만두를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두 드셨죠? 그랬더니 만두 먹었대요.
하여튼 만두 뭐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밀가루 피로 만들죠. 그래서 그거 드셔서 다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 맞고 많이 또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한 1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좀 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만은 약값이 얼마네? 그래서 저 약값 700불 받아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비싸네? 그래서 속으로 얘기는 못하고 서울까지 가서 돈 다 쓰고 와서 700불이 뭐가 비싸냐고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약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한 10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약에다 도대체 뭐를 넣길래 이렇게 하나도 안 아파졌냐고. 그래서 한약에다 한약을 넣지 뭘 집어넣느냐고. 그래서 저분은 제가 약 40봉지 해줬는데 2봉지 먹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미주 복음방송 가끔 출연하거든요. 제가 건강강좌하러 가는데 권사님 제가 성함 안 밝히고 가서 간증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방송 가서 간증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인만 알면은 아주 어려운 병도 저분은 15년 뭐 안 다닌 병원 없이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진통제를 먹으면 더 아프대요. 그래서 진통제를 못 드신대요. 근데 하여튼 원인만 알면 근데 저는 뭐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도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12의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을 받도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서 눈이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두 손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는 줄을 하시더라. 여자야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와 곧 나은 젖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옛날에 손인식 목사님 계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꿈보다. 저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성령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갔잖아요. 저는 이걸 기로 봐요. 한의학의 기. 예수님의 기가 흘러서 그 여인에게 기가 흐르기 때문에 나았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놓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침 맞지만 저희는 다 계산을 해서 놓는 거거든요.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해주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약하면 세게 해주고 세면 약하게 해줘. 병이라는 거는요. 너무 많아도 병이고 너무 부족해도 병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너무 못 먹어서 부족한 병이 많았었어. 그래서 옛날엔 보약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해주는 못 먹게 하는 게 병. 요즘은 치료예요. 달라요. 똑같은 병이라도 여러분들이 12명이 허리 아파서 오잖아요. 원인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이 허리 아프다고 와도 원인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그 독일에서 있는 코스트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갔어요. 초청받아서 가서 그 간증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파리에서 오신 여자분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몸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혈루병이에요. 혈루병이 뭔지 아시죠? 여자들 하혈하는 게 혈루병이에요. 피가 안 멈추는 게 혈루병이에요. 이분이 애가 4살인데 4년 전에 애를 낳다가 냉이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혈을 하시는 거예요. 4년 동안. 예? 그러니까는 양방병원은 염증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춥게 해요. 병원 가면 무지 춥잖아요. 염증 생길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낳으려고 옷을 벗어놨는데 그냥 그 추운 데 있는 동안에 냉기가 자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하혈을 하는데 몸이 너무 차가운 거라서 빨리 모든 거 정리하고 한국 가서 한약 먹고 냉 빼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분이 뭐 암만 옷을 껴입고 뭐 전기장판을 틀어도 추워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4년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을 보니까는 너무 몸이 차가워가지고 그날 제가 몸 따뜻해지는 침을 놨는데 이분이 처음 4년 만에 잠을 잘 잤다고 그 다음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침 놨는데 이분은 약 안 드시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저 미국 와서 제가 궁금하니까 카톡을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꼭 증상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만 일주일에 연락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그 뒤에 하혈 안 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2월 7일 날 베들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송 예배 드린 거를 그 파리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하겠다고, 자기 지금도 괜찮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플 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못 찾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뭐를 변해야 되나, 뭐를 내가 주의를 해야 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변하는 것 중에도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변해야 될 테고, 뭐 환경도 변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선 가장 많이 변해야 될 게요.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를 하잖아요. 식생활을 제일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아프신, 그러니까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프면 본인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어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고 봐요. 내가 항상 똑같이 아프지 않잖아요. 어떤 날은 더하고 어떤 날은 덜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아픈 날은 그 전끼나 전전끼를 뭘 먹어나 꼭 메모하라 그래요. 저는 환자들한테. 그래서 똑같은 거 먹었는데 아프다 그러면 룰아웃. 그거 아니어도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먹으니까 계속 아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식생활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식생활 개선 안 하고는 낫는 병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식생활을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체질로다가 하는데 본인이 무슨 체질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체질 아는 것도 중요해요. 소음인들은요, 차가운 걸 드시면 안 돼요. 예? 소음인들은 뿌리 식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샐러드 몸에 좋다고 그냥 생샐러드 막 드시는 분들인데 샐러드 먹고 탈나는 사람들은 소음인이에요. 예? 그리고 소양인들은 인삼 같은 걸 드시면 안 돼요. 뿌리 음식을 같은 거 먹으면 머리 다 빠져요. 예? 그러니까는 본인에 맞게 누가 뭐 한국 사람들은 특히 누가 어디 아프다라면 병이 하나면 약이 100가지라 그래. 누구는 이거 먹고 낫다, 저거 먹고 낫다, 뭐 다 생각해서 갖다 주지만 뭐 누구는 뭐 뽕나무 뿌리 먹고 암 낫대더라 그러면 그냥 뽕나무 뿌리 막 갖다 주고, 뭐 누구 하면은 뭐 칡뿌리 먹고 낫다 하면 칡뿌리 갖다 주고, 뭐 또 헛개나무 먹고 낫다 그러면 헛개나무가.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누구는 먹고 나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 안 맞은 게 독인 거예요. 내한테 맞으면 약이 되는 거고 나랑 안 맞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시면은, 근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양인인지 소음인지. 그러면 뒤돌아서면 소양인이라 그랬나 소음인이라 그랬나 다 잊어먹어. 예. 근데 그런 거라도 좀 예민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 요즘 인터넷이 좋으니까 소음인한테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막 나오잖아요. 또 어느 한의원 가면 팔체질 가면은 또 쫙 뽑아주잖아요. 당신한테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그런 것만 해도 가려 먹어도 잘 듣는 사람은 잘 들으니까 체질을 제가 정확하게 읽은 사람들은 잘 맞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또 효과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간증할 걸 쫙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오늘 밤새울 것 같아서 안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매일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겠다 죽겠다 하라고 여기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의 통로. 예? 내가 건강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죽겠다 죽겠다만 하고 가면은 안 될 것 같다.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레이시아 가서 한 달 동안 선교사 교육 받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선교 잘못 간다 그랬나 생각도 들었었어요. 괜히 간다 그랬나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결론은 선교도 행복한 선교를 하자. 예? 가가지고 뭐 모르겠죠. 이게 제 생각인데요. 가가지고 막 힘들게 신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한테 과연 칭찬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자기 몸 망가져가면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이게 제 해석이에요.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선교도 재밌고 행복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도 행복한 삶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간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부족한 거 가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시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여기 참석한 성도님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더 베델교회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일어나는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거 이따 꽂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자매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꼭 치료받으셔서 오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뭐 건강 정보 얻으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닐 거잖아요.